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성품 기도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성품 기도라는 것,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두 주에 걸쳐 이제는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평생의 기도입니다. 성품 기도. 돌이켜보면 내 가정의 불화, 내 인생의 불화, 내가 어렵게 살아왔던 길, 나의 수많았던 괴로웠던 모든 기억들이 돌이켜보면 결국은 성격 때문이었고 성품 때문이었음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 기도는 사실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평생의 고민입니다. 평생의 기도입니다. 내 성격만 달라졌었더라도, 내 성품이 그렇지 않았었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는 후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80인데요 고쳐야 합니다. 내 나이가 90인데요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100세인데요 더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 겸손, 인간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충동 성격, 분노, 혈기가 폭발하는지요? 평생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 내 마음의 혈기, 내 마음의 충동 감정들 주님 다스려 주시고 내려놓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겸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더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도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다 자꾸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해야 이거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는 간절한 성품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싫은 사람이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습니까? 돌이켜보면 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랑 성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나랑 과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내 기질과 같을 수가 없어요. 괜히 싫은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때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다 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성품은 세월이 갈수록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은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에 따라서 20개로도 분석할 수 있고 30개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를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유머입니다. 예수님의 웃음,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나누어 주심, 섬기심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웃음, 좀 낯설고 생소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사는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웃는 모습도 별로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처절한 피를 흘리심은 그 사무치는 마지막 눈물의 통곡과 절규를 들이심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뜨거운 감격의 웃음을 터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그림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예수님의 그림을 찾아보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은 많은데 웃는 그림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웃는 그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예수님의 웃는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봤던 익숙한 그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제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Jesus Christ Liberator,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늘 마음이 두려워서 웃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눌려서 웃을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요. 분노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서 너무 아파서 웃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영혼을 생각하라. 우리가 돌아갈 곳을 생각하라. 극복하라, 초월하라,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만 우리를 진정 웃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볼까요? 우리도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상대방의 눈 속에 요만한 티끌인데 알고 보면 내 눈 속에 이만한 대들보가 있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을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텔레비전 프로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웃겼어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웃겨주셨어요. 그래서 고단했던 세월이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마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을 때 그 앞에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 고단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외로웠던 사람들, 걱정 근심이 많았던 사람들, 끼니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이들이 위로받았을 것만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다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좀 과장법을 쓰시는 거예요. 해악입니다. 풍요입니다. 이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무리들이 배시시 또는 하하하 호호호 웃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루살이 같은 건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낙타를 꿀꺽꿀꺽 먹어치우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아멘. 하루살이는 걸러, 우리 하루살이 같은 거 안 먹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들이 없을 때 슬그머니 낙타도 꿀꺽 삼켜버리는 그들의 위선, 그들의 모순, 그들의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풍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머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웃음을 느낍니다. 웃음이 선물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남을 좀 웃겨주시는 분이십니까? 어떤 가정에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랑 애들이 막 깔깔깔 웃고 있다가 확 방으로 다 들어가서 문 쾅 닫고 나오질 않아요. 아빠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짜증과 분노를 그냥 자녀들을 들들들들 볶으면서 푸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웃음이 없어요. 내가 받은 분노,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달달달 볶고 누군가를 욕해서 풀면 슬픈 인생이 됩니다. 남을 기쁘게 해줘야 할 텐데, 위로를 줘야 할 텐데,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계속 그렇게 풀어대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어떤 남자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고 뭐 직분도 있고 건강하고. 아니요, 저는 그런 것보다 잘 웃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좀 많이 웃게 해주는 분이시면 좋겠어요. 아재 개그도 좋으니까, 유모집에서 100개 와도 좋으니까 좀 저 좀 웃겨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짓눌려 살기 때문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기 때문입니다. 저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사석에서는 농담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제 장기 아닙니까? 강단에서는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도 무서우세요. 아니, 복음은 진지해야 되니까요. 복음만은 진지해야죠.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참 바른 말을 하고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때로는 꾸짖는 것 같이 들릴 때는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좀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했는데 잘 안 웃어지는 거예요. 만화같이 되는 거예요. 이 자비한 웃음의 포스가 넘쳐나야 되는데 개그 프로그램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많이 우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우셨는데요, 성경에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본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다니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셨습니다. 불쌍한 것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왜 이렇게 사연이 많아요? 왜 그렇게 아픈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아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누구나 내가 살아온 이야기 다 쓴다면 책 10권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생애를 견디고 이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 따로 말은 안 해도 좋은데 함께 있어줬던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으셨어요.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내 마음 아직도 따뜻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모진 세상에서 혹시 내 마음이 거칠어진 것은 아닌지, 눈물이 메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다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화평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극과 극입니다.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족우함교회가 한갓 정치적 기류 따위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고 갈 뿐입니다. 가볍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쳐서는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보든지 보수든지 당당하게 품고 역사와 시대를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가슴이 찔리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가슴이 안타깝고 아파서 눈물이 쏟아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길가에 세우고 한참 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 없고 기도해 본 적 없거든요. 내가 눈물이 말랐나?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던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한 겟세마네 마지막 밤에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생명, 목숨, 가장 소중한 것,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던지실 때에 눈물의 결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었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이 눈물이 말라버리고 이 눈물이 퇴색돼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한다고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이기고 싶으셨습니까? 울어도 되었을 텐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짓밟히고 괴로움 당하고 안 되겠다, 좀 모질고 독해져야 되겠다 생각하다 보니 어느 날 눈물도 말라버리고 순수함도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뭐 큰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울고 싶을 때가 많은데 안 울어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때는 우셔야죠. 울면 저 무너져요. 내 인생 다 무너져요. 여기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우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안 울어도 좋은데 지기 싫으면 아직까지 그 성격이 남아있으면 울지 않으셔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번 울어야죠. 성격을 돌이켜보면서 일상을 돌이켜보면서 거짓과 위선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우셔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울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 못했기 때문에, 울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울었어요. 안 울다 보니까 내 성격이 하나도 안 달라졌던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도 고쳐주시고, 그때가 시작입니다. 성품 기도, 눈물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 사람 내 앞에서 눈물로 잘못했다 그러더니 똑같아졌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인데 평생 저좋은 성격인데요, 미끄덩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그때 흘렸던 눈물의 진실만은 인정해 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내면도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 그 순수함, 성품의 투명성을 우리가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품의 거룩한 투명성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섬기신 예수님, 죽기까지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비우신 그 사랑,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2장 8절까지 낮추시고 비우시고 섬기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우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허리를 굽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머리를 숙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허리 못 굽히시겠습니까? 무릎 못 꿇으시겠습니까? 고개가 안 숙여지십니까? 우리의 성품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사랑하시되 더 많이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빈들에 모여있는 배고픈 모든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배고픈 무리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 주는 것,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참 많이 나누고 참 많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한번 점검하고 싶어요. 정말 내 성품 인색하지 않은지, 내 성격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저는 중고등학교 때 목사가 아니었죠, 당연히. 그러니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만은 한때는 자꾸 나오라고 그래서 동창회를 가면 야야하던 친구들인데 목사가 되었다고 그래도 배려해줘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모임이니까 저야 그냥 음료수를 마시지만 거기서는 뭐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들. 그 중에 한 가지, 그 친구 아주 교만해졌어. 뭐 청와대 들어가더니 뭐 높아지더니 국회 들어가더니 뭐 장관이 되더니, 늘 그런 얘기입니다. 교만한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 밥을 안 사, 그 친구 인색해, 그 친구 너무 짜, 그 친구 베풀 줄을 몰라, 그 친구 돈 쓸 줄을 몰라. 이 이야기 너무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듣기가 거북해요. 아, 그만해, 그만. 그 친구도 알고 보면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래? 자존심을 공격하면 안 되지. 아니야, 그 친구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 다 벌어놨다고 자랑하고, 어디에 땅이 있고 어디에 건물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죽는 친구인데 나누질 않아, 베풀지도 않아. 뭐 밥 한 적 산 적이 없어. 그리고 얻어먹는 것도 좋아하고 자랑하는 건 좋아하고. 그건 성격이야, 인간성.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얘기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동창회 가시나요? 많이 들으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나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뜨끔해요. 혹시 내 성품이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것인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돈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죽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집안에 무슨 유산을 받을 수도 없고 도와주는 분도 없고 내가 노력해서 맨주먹 붉은 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아서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나름대로 돈도 벌었는데 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넓혀보자라고 제가 상담해 드린 기억도 있습니다. 있으면 다 쓰고 싶죠.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못 씁니다. 그러나 정말 있는데도 안 쓰시는 것은 아닌지, 단순히 물질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재능입니다. 시간입니다. 지능입니다. 사랑입니다. 웃음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누고 사는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있어야 주죠. 내가 갚아줄 테니까 좀 용기를 내보거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17분이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 돈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도왔는데 그 다음날 입금이 되는 것,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죠. 거룩한 보람, 당당한 자부심, 나 그렇게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안다는 거룩한 자부심과 보람, 이것은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암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0원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재벌도 1,000원이 아까운 법입니다. 물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고, 우암교회를 위하여 바쳤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셨으니 저는 감동 그 자체뿐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쪼들리고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물질 계획이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나누며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나눠주는 자, 베푸는 자,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을 들이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재능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는 것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입을 멋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핸드폰을 넣을 주머니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그리고 또 웃음도 많이 나눠주는 생애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